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슴에 또 몸에 품고서 이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오늘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이해가 좀 갈 것 같습니다. 제목은 두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거기서 자신감을 갖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서 좀 권면도 하고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수많은 어떤 일들을 또 시간들을 또 경험하면서 터득되어지는 것이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분야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내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에 좀 충만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믿음의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좀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분이라고, 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노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신앙의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어떤 많은 경험들,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 이런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특히 이 목회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참 성경을 많이 읽지요. 그리고 성경을 참 많이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경험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취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그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엘리사벳의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여인, 물론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제 자기 집에서 맞이하게 되지요. 지금 맞이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찾아온 이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앞에 했었잖아요. 그 말을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를 시작합니다.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너에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믿어라. 믿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다. 잉태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확신 있는 말로 마리아에게 할 수가 있었느냐면, 이 엘리사벳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남편 스가랴를 통하여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사실 자기의 몸은 나이가 늙어서 전혀 아이를 이렇게 낳을 수 없는, 수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남편으로 통해서 하는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편도 그것을 믿지 못하였을 때에 남편에게 이런 스가랴에게 얘기하죠. 벙어리가 언제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대로 남편이 벙어리가 되어지죠. 이제 이런 상황을 이 엘리사벳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이나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당신도 분명하게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벳의 이런 위로, 그리고 이런 확신,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기독교 초기 때에는 이거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마리아의 이 찬양을 하게끔 되어졌던 것이지요. 가만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 안에서는 두 분야로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앞에 한 부분은 이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 이 마리아가 정말 기쁨으로 가슴 벅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46절에서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47절에서는 내 마음이, 그러면 또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서론의 말, 이 서두인데,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이토록 가슴 벅차게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게 세 가지로, 두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그 48절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48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비천함을 돌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말이거든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종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쓰는 것은 좋지가 않지요. 또 남종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어린 종, 나이 늙은 종, 이 종 자체도 자신이 쓰는 말이지 상대가 쓰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여종도 여기에서도 최대한 낮추는 말인데, 물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본인이 뭐 귀족의 출신도 아니고 공주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 여자는 남자하고의 어떤 이런 그 비교에서도 많은 여자들이 천대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낮게 평가를 받았죠. 너무 차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우리들의 삶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내가 비천한 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비천한 종이라고 이렇게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능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천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좀 더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비천한 모습은 감추고 좀 어떻게 보면 품위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힘써서 이런 어느 정도의 그런 품위 있는 사람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일 뿐이지 안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품위를 너무 여러분 우리가 치우치다 보면은 오히려 천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이런 종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더 바른 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마리아는요, 이런 자신의 이런 모습을, 있는 모습을 그대로 꿰뚫어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비천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할 수 없는 비천한 자이다. 이렇게 본인이 보여지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마리아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비천한 종으로 자리매김을 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가 또 이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9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큰 일이 뭘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이것은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몸에서 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지금 이 통로예요. 본인은 이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점에서 그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부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을 계속해서 그들도 반복해서 불렀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리아의 이 같은 마음의 그 심정으로, 그리고 초기 때에 불렀던 초기 때의 모든 그 성도들이 불렀던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들도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물론 못 느끼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그런 행세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가장 어떻게 다른 길인데도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그런 행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실감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삶 앞에서 펼쳐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몰두해 버립니다.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이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는 내 앞에 놓여진 사건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깨달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49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49절을 보면 이게 나오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후반절에 뭐라고 하죠?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큰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룩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을 경험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렵다고 하는 것과 무서운 것은 좀 다르겠지만은 이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던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아니, 하나님이 엄청난 모습으로, 이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신실함으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시간을 아끼고, 좀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사뭇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그 경외로움은 우리에게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는 두 번째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마리아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찬양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5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셨다,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요,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를 흩으셔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이 교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내 자신을 자꾸 높이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런 교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 지식인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관계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재산이 많고 많은 사람만 교만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합니다.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교만하던가요? 아닙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일하는 막노동하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그룹 속에서 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기회만 있으면 교만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게 피조물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무언가를 소유해야 합니다. 뭔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던가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소유가 없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교만을 죄라고 정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이 교만은요,
교만을 하게 되어지면 딱 나타나는 게 내면에 참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면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51절에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말씀이에요.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셔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이렇게 겉모양 우리가 높게 부리고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면은 황폐하기 그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는 자는요 마음의 황폐함이에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 봐요. 겸손한 자는요 마음의 기쁨이에요. 겸손한 자는 마음의 만족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흩으셔서 마음이 황폐케 해버렸다고 하는 거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52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리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거를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면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높이셨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권세가 뭐예요? 다른 일을 아주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어떤 힘이나 권세를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 이때 쓸 때에 이때에 이것은 주로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리들에게 있었던 거이죠.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도 이런 권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력은 나쁘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사들 법정에서 판사들에게 권위를 보십시오. 권세를 보십시오. 그게 없다고 하면은 법은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일정한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경찰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허약해도 경찰복 입고 서라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들에게 권세가 좀 있는 거예요. 일정한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군인들에게도 그런 권세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권세는 그런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권세, 힘,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 이 제국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폭력적인 그런 권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국력을 또 국가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안정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 파괴적인 그런 힘을 가진 권세를 힘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렵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로마 권력의 그 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권력이 그런 악한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두 번 얘기를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는 어떤 의구심이 솔직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또 가만히 보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모든 그런 제국들 어떤 그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서 폭력적인 권력을 썼던 모든 권력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느낌과 동시에 또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권력이 우리의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악한 권력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약자의 어떤 그런 슬픔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그럼 우리들의 현실이면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과 힘의 대결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답은 다음 세 번째 항목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53절에 보니까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을 더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은 6장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5절에서는 6장 25절에서는 지금 배부르는 자들은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2000년이 온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과 너무 또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는가? 여전히 여러분 지금 세상은 빈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한 자는 계속 더 부해져 갑니다. 부자는 계속 더 부자로 갑니다. 가난한 자는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가 아주 유별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흔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행어가 뭐입니까? 금수저라고 하고 은수저라고 하고 흙수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계속 부는 부대로 대물림을 받게 되어지고 가난은 가난대로 계속 대물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흙수저를 가지고 난 사람은 금수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줄이는 자가 배불리게 될 것이다. 본문에 여러분 어떻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찬양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런 시각, 이런 이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너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이 세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내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버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들은다든지 이거는 내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비천한 자리예요. 그것보다도 더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능욕당하는 저주당하는 그런 자리는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아들을 그쪽에서 달리시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저주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좀 더 쉽게 제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 너는 지금 은혜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 엘리사벳도 그럽니다. 여자 중에서 네가 가장 복된 자다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서 너보다 더 복된 자가 없다. 엘리사벳은 그게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마리아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복되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이 있도다. 처음에 지금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이고요 정말 여자 중에 복된 자인데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 가늠한 여자로 이제 소문이 나게끔 되잖아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선고예요. 죽여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사회 집단에서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수모를 당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이게 복된 자입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어머니로서 여러분 그런 고통이 어디가 있어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이게 복된 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하죠. 많이 간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고서 이런 자리 간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어요? 이런 자리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을 당해야 한다라면 그래도 여러분 은혜를 그래도 받겠습니까? 그래도 받겠냐고요. 우리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업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이 잘 건강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물질의 은혜를 주십시오. 장수의 은혜도 주십시오. 영예의 은혜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 말로 카리스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냥 좋은 것을 선물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게 이게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진짜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는 싫고요. 우리의 은혜, 인간이 생각하는 은혜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자신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을 하면서 주의 나라를 건설해 갈 그런 힘이 있는가? 어떠한 나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 오고 고통이 오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누명의 그런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는 그런 자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2017년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마음의 평안함이 좀 있지요. 뭐가? 오늘 이번까지만 하면 나 이제 이거 다 내려놓는다. 이제 나는 안 해도 된다. 나는 기쁘다. 나는 이제 즐겁다. 내년에는 아무것도 않고 편안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들 있죠. 이거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가를 마리아는 여기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이토록 가슴 벅찬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마리아가 여기서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수모가 돌팔매질이 나에게 올 것 같아. 왜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나는 이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호적이 내 일을 파나가는 어떤 그런 일이 당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고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시인을 하잖아요. 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내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찬양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분히 좀 변해져 보십시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이제 남은 삶은 좀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살아가 보십시다. 내가 봤을 때는 저 미워, 저 안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돌려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번 성탄절을 우리 맞이하십시다. 기쁨의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찬송하는 이 모습, 이제 현실에 급급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복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이제 마리아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